얼마 전에 가까운 데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를 만났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 딸 40이 넘었는데 장가가고 시집갈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서 좀 잘 키울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키운다고 잘 크냐? 알아서 크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이념,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홍익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이념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 근데 여기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우리가 자녀일 때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한테 홍익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행복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지만 홍익인간,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물론 이제 목사들이 설교 가운데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제 많이 배워라, 많이 성공해라, 그리고 남 주라. 배워서 남 주고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의 교육이 정말 모든 교육보다 그 어머니의 교육이 가장 뛰어난 교육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한 탈무드나 탈무드를 해석한 미슈나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루프트 맨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프트 맨시. 이 단어의 뜻은 공기인간, 홍익인간이 아니라 공기인간. 그 뜻이 왜 생겼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공기는 문을 다 닫아도 문틈이나 창틈으로 들어가고 나갈 수 있다 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창문이나 창틀이나 전혀 다 장치가 잘 돼 있어 갖고 통하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공기는 다 통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프트 맨시라고 하는 의미는 공기인간, 어떤 뜻이냐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공기처럼. 사막에서도 살아남고 광야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고, 일단 살아남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나치 독일의 치하에서도 수용소에서도 그다음에 거의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에 유리방황하면서도 살아남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굴곡이 있었죠.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저는 6.25가 끝난 다음에 태어났지만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또 그 전에 일본 사람들 밑에 있던 사람들은 더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때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됐을까요?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의 은퇴할 때가 돼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린이 주일로, 세상에서는 내일이 어린이날로 지내는 때가 되었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 사랑, 부모 효도, 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이미 다 큰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어떤 기도가 먼저 중요한가? 살아남아야 된다. 왜 살아남아야 되는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기인간, 어려운 히브리어까지 써놨어요. 루프트 벤시, 이런 단어를 제가 써놨습니다. 본문 출애굽기 2장은 살아남은 한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갈디아 우르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이제 강을 건너 산을 넘어 가나안 땅까지 도착을 하죠. 그게 바로 히브리인은 강을 건넜다는 뜻인데, 강을 건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특별한 은혜를 입어갖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가장 강대국의 부통령이나 장관 같은 직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또 많은 자손들이 번식하면서 거의 200만 가까이 되는 많은 숫자로 늘어날 정도로 고센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출애굽기 1장이 말하기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투투모세 1세가 왕이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신라, 고려, 조선인데 그래도 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그 왕조들이 은주, 진안, 수당, 송명청,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건데 그렇게 많은 왕조들이 변화가 됩니다.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떨 때는 한족이, 어떨 때는 만주족이, 어떨 때는 몽골족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배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애굽에도 마찬가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가 왕에 오르고 보니까는 갑자기 옛 왕조를 섬겼던 히브리인들이 지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큰 힘들, 국고성을 만들고 어렵고 고역, 노역 이런 것을 막 시키게 됩니다. 그래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안 되겠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태어나면 여자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십부라나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1장의 얘기예요. 그러자 다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 아기는 살리라고 하는 공포와 죽음의 시대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태어난 아기가 모세였습니다. 위기와 절망의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정말 이것은 끔찍한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태어난 아기 모세의 이야기,
아니, 모세의 이야기라기보다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미 아기는 다 커서 어른이 됐고, 이미 내가 양육할 수 있는 아기도 없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다 컸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려두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이 땅에 수많은 자녀들, 선교지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교육, 자녀 사랑,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 그 부인의 이름, 모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요게벳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아므람 누구야? 못 들어봤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벳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을 갖고 아기를 보았다, 그 뜻입니다. 아이를 볼 때 믿음으로 보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를 초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을 위해 기도해주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굉장히 큰 사람으로 자랐어요. 정말 모세처럼 큰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사람 보기에 큰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모세는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2장 7장 25절에도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사명의식도 생겼다.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와 겸손한 사람의 모습.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고,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으로부터 흘러내렸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바로 그의 부모.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정통적인 믿음의 사람들 가정에서 믿음으로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한 글을 봤습니다. 선인장 연구가의 글이었습니다. 선인장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어떤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이 이 선인장을
뜯어 먹으면서, 왜냐하면 거기에 물기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선인장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온실에다가 선인장을 심고 잘 가꾸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더니만 시간이 지나니까는 선인장이 아니더라. 힘도 없고 날카로운 가시도 없고 어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은 사막에서 살아야 된다,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고 집안이 좋고 지식이 많고 머리가 좋고 이런 어떤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많은 것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양육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되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묘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았다. 걔가 잘생겼나 봐요, 모세가.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옛날 성경에는 준수함을 보고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라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의 영적인 모습,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고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부모는 갖고 있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데려와라 했더니만 하나둘이 아니에요. 8명이나 있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딱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멋지고 대단한 선지자 눈에도 와, 얘네 하면서 그냥 무조건 기름 부으려고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요. 둘째도 그게 못지 않아요. 아니다는 거예요.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느냐? 그러니까 8번째가 있는데 걔는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도 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큰아들 생각하고 걔는 좀 뭐 어떠냐 그랬더니만 양을 치고 있다. 걔를 데려와라.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게 원문의 뜻이에요.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말은 왔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보다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냥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아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본다. 가슴을 본다. 바로 우리는 그 눈을 하나님 앞에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그 통찰력이 바로 부모가 가져야 될,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런 통찰력이 생겨요. 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컸으면 좋겠다, 생긴다는 것이죠. 이 뜻은 외모도 좋아 보였지만 속사람이 순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에 보내는 이 아이들, 아기들, 자녀들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자녀 삼은 우리 교회 아이들, 뭐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그 아이들 모두에게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그들의 미래,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장점들과 가능성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장점과 가능성을 잘 파악하게 되면은 그 아이는 잘 자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2장 2절 3절에 그를 석 달을 숨겼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라고 표현합니다. 숨길 수 없게 될 때까지 숨겼다는 뜻입니다. 숨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차판이라고 한다는데 최선을 다했다, 큰 염려를 기울였다. 염려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기를 숨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는 길이 보였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기 모세를 숨기다가 보니까 길이 보였어요. 누군가 그 길을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길이 보였어요. 나일 강가, 갈대 숲에, 그 숲 사이에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언제 온다는 것도 접하게 되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길이 보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작전 계획 속에서 그 아기를 이제 갈대 숲에 놔두고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끔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노력을 다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길이 보인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공간. 오늘 보니까는 그를 위하여 가일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그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노래 하나를 들었습니다. 복음송. 제목은 요게벳의 노래. 모르시는 분도 있죠. 긴 가사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기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참 감동적인 내용인데 틀린 게 있어요.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두 번 나오는데 강물에 흘러보낸 거 아니고 성경을 좀 모르는 분이 써갖고 갈대 사이에 잘 두고 이 바로의 공주가 보도록 그렇게 두었다. 가사만 조금 고치면 어떤 요게벳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시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방주, 법궤, 그리고 모세의 상자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구원이란 뜻이죠. 방주. 그리고 법궤. 그리고 여기 가일 상자. 여기에 큰 감동을 받은 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종락 목사라고 제가 있었던 교회에 같이 사역을 했던 후배 목사인데 이종락 목사라는 사람이 난곡에다가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죠. 얼마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는 2,000명이 훨씬 넘었어요. 벌써 그 아기들. 거기 자기는 베이비 박스가 바로 여기 갈대 상자라고 생각한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모든 것을 담았죠. 그리고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표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녀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바로 갈대 상자 같은 복음의 상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게끔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공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제 양천 식당 자리인 연립주택 지하에서 제가 3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2년이 지났을 때 누가 이 건물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이 건물에다가 교회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건물 4층에 이제 옮겨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반, 3년쯤 지났을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공간에서 그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참 많았어요.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기가 부족하니 다른 공간 하나를 갖다가 구했으면 좋겠다. 그 다른 공간이 이제 2층에는 이 보습학원, 3층에는 컴퓨터 학원이 있었고 지하에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한 공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다가 한 분의 큰 헌신으로 한 공간을 얻고 전체를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바로 공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적인 공간,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줬습니다. 지금도 가끔 사진들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제가 좋았던지 몰라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듣고 그것을 시작했냐면은 이제 기숙사 방에 쓰는데 어떤 아이는 일찍 자고 싶고 어떤 아이는 책을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따로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했던 거죠. 바로 이러한 공간, 영적인 공간, 신앙적인 공간,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교회 학교의 중요성이 바로 또한 거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우리가 홍익인간 같은 거창한 어떤 이름이 아니라 먼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루퍼트 맨시와 같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북쪽에 끌는가마는 여전하고 이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야 된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바로 요게벳의 마음처럼 갈대 상자와 같은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그 중요한 시대를 맞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갖다 힘들게 해요. 한 10년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말은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하지만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차별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람은 남성, 여성, 다른 성 3개, 4개, 5개로 성별을 나누는 트럼프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괴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미국의 보수 크리스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왜였을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뿐이 없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 않는 세상으로 흘러갔던 거죠. 오늘 뭐 그 사람이 잘한다 안 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갈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믿음 이 한 가지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기인간처럼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길이 있고 어느 날 되고 어느 날 열매 맺고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어린이,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이, 그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